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릴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 1775년 4월 18일 미국 보스턴에서 은세공을 하는 폴 리비어라는 사람이 마차 대여소에서 일하는 한 소년에게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국군이 다음 날 미국 식민지의 지도자들을 긴급 체포하고 민병대가 가진 총과 탄약을 몰수하기 위해서 보스턴 남쪽 마을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리비아는 한밤중에 말을 타고 찰스틴, 캠브리지 등등 마을을 다니면서 영국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의 종을 울리고 북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9일 아침 보스턴 남부를 공격하던 영국군은 예상외로 조직적이고 강한 민병대의 저항을 받고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전한 소식이 미국 혁명으로 알려진 위대한 전쟁의 전초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온 지역에 찰스턴, 캠브리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희소식이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숫자의 크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의 소식을 알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북쪽 아람왕 벳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수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혹독한 궁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량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을 향하여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에 누구도 그 예언을 믿으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 밖으로 추방되었던 나병 환자들의 전해지는 소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살피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도 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문역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병 환자들은
결코 공동체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마는 나병 환자가 같은 집안에, 같은 마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성 밖에 이들을 격리시켜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연명하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뭐 소록도나 우리 거기에 부산에도 마산에도 다 나병 환자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상도가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경상도 문둥이 만나면 이 문둥아 하는 경상도 사람들이 만나 반갑다고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격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족들이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판인데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그것은 두말할 없이 그들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나병의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초라하게 살다가 들이나 산에서 그 양생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모든 고통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들, 참으로 불쌍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으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저들을 식량 보급을 끊어버리게 되어졌으니 저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보급되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 같은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추한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에 채찍에 맞아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감격을, 그 말씀을 찬양을 통해 들을 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노만 빈센트 퓨얼 박사의 독수리와 닭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근처 산에서 발견한 독수리 알을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그 곳에다가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드디어 암탉은 병아리를 까고 독수리 알을 껴서 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라 생각하고 병아리같이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가 하나가 닭장 상공을 날아 멋지게 맴돌다가 지나갔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자세히 보니까 자신과 닮은 새였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왜 나는 병아리를 닮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했더니 아하, 저 새하고 내가 닮았구나. 자기 자성을 발견하고 닭장을 벗어나서 유유히 푸른 창강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야,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구나. 헐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옛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참으로 저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다. 이 천한 나병 환자들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부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부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여기서 죽을 바에야 성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 죽을 바에 우리 적군인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살려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지낼 것이고 죽이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적군들로 갔는데 이 적군이 아람 군대에 가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산더미 같은 곡식을 남겨놓고 은금보화를 남겨놓고 어복을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병 환자들에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돈을 줘가지고 요청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밤에 모든 걸 다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적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담력이 있어야 돼요. 용감한 자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복기 근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전도를 못했는데 전도지 가지고 남의 집에 살짝 문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욕하면 욕하라. 내가 담대하게 전하겠다.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한 시골의 할머니가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아들도 키웠는데 아들도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힘든 농사일을 하면 판사 아들을 키우는 이 어머니의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밥을 한 끼 굶어도 아들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부듯해서 남 부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곡식을 가지고
아들이 집으로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아들 며느리는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말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판사니까 좋은 믿음의 좋은 집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안 믿는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부잣집에 집에 장가를 갔어요. 이득택에 아들 집에 가니까 신기하리만큼 고급 살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안팎에서 뜻밖의 물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건은 가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부잣집 딸인데 무슨 가계부를 쓰리라고 생각했겠느냐, 자기는 생각했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 며느리가 참으로 착하고 참 살림살이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니까 감격했습니다.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며 의료비며 교육비 모든 부분이 아주 촘촘하게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 지출 내용 가운데 천년 10만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엇을 샀기에 이렇게 쓰여 있나 궁금증이 생겨서 가만히 보니까 1년 12개월 동안에 빼놓지 아니하고 매달 날짜에 돈이 지출된 것을 보니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낸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 집을 나와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라도 내가 화가 나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갔었어요? 그러니까 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촌년이 왜 거기서 자? 하면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요? 무슨 말을 하느냐고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안방에 가서 가계부를 보고 물어봐라. 그래서 안방으로 가서 가계를 열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싸우자니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판사가 폭력자로 고발될 거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처갓집에 잘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부모님을 한번은 찾아가자 하니까 아내는 자기 친정집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없는 것 있는 것 다 스물보따리를 하고 채배를 합니다. 아내는 친정 가는 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차 안에서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복잡해지고 가슴이 부글거리기 시작합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 안으로 들어보내놓고 이 판사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서 있습니다. 장모님이 보시더니 아유, 사이 판사 왜 거기에 있느냐 안 들어오고 하면서 막방에서 뛰쳐나오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네 남편이 저렇게 성이 나고 갔느냐고 물었더니 그날 밤에 이 시어른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 밤에 이 시어머니 촌년집에는 사돈네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음 날부터 며느리 가계부에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도였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이라는 항목이 올라져 있었더라. 촌년 시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서 10만 원이 50만으로 올라버렸어요. 여러분, 시골 농사 짓는다고 해서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되지요.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나는 적어도 판사의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다 하는 자부심,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어머니 같이 농사 짓고 별 볼 일 없는 자 같이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용기 있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만 원, 촌년 10만 원이 아니라 시어머니 5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람 나라에 지금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달하는데 4명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부유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할애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진노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4명이 전원이 함께 성으로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힘들면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4명의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실 겁니까? 저 사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은 어떻게 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해서 또 다른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소식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동네에 간다면 나는 나병 환자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허물 많고 비천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